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실 때 구름 위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육신 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존재 차원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3차원 세계 속에서 살지만 이분은 3차원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3차원 세계 속에다가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계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모습은 이 세상에 가둘 수 없는, 완전히 구분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해서 자꾸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간의 세계에 가두시면 안 돼요. 가장 큰 실수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게 뭐냐, 가장 화나는 게 뭐냐,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처럼 여기느냐,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존재가 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1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어떤 성경학자는 스가랴 5장 2절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 그 단어가 낫하고 같은 단어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추수 때가 되면 꼭 등장하는 것이 뭐겠어요? 낫이죠. 낫으로 다 추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 추수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잣대로, 그 잣대가 뭐겠냐?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게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손, 낫, 예수님이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천사든 성전으로부터 나오던 주의 종이든지 간에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낫이라고 한다면 그 낫은 의로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문제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공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추수할 때는 낫이 다 필요한 것인데 그 낫을 가졌더라. 다시 말하면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14절에 나와 있는 인자와 같으니 앉아셨는데 그 머리 금률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가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간혹 주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15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14절에 예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간혹 계시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근데 잘 보셔야 될 것이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천사이든지 아니면 그냥 성전에서 울리는 음성이든지 중요한 것은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성전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의 명을 받고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이렇으니까 낫을 휘둘러 거두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 곡식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면 17절 이하에 나오는 추수된 것하고 비교가 됩니다. 17절 이하에도 이제 수확을 하는데 역시 낫을 가졌지만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낫을 휘두르는데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래서요. 성 밖에서 밟힌다. 그다음에 진노의 큰 포도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14절 16절 추수는 성 안의 추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 얘기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추수 때에 알곡은 거두어 들여지는 것이고 가라지는 밖에 버리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6절의 곡식은 쉽게 말하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추수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추수하는 날은 잔치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날에게 추수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멸망의 날인 것이죠. 알곡 곡식으로 거두어 들여 주의 품에 안길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 안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불태워질 것인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은 다 외우시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는데 그 다음에 17절, 18절 역시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까지 일단 읽읍시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지만 안 믿는 자는,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가 오겠습니까? 멸망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 추수가 오늘 이게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읽겠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고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다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요, 그렇죠?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받은 것이다. 이게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 이 감동, 감사,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 좋은 것을 나는 누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하지 못한다,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한다, 그 자체가 벌써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꼭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에 그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복음을 누려야 된다고요.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살다는 영생을 누리며,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대가 크다고요. 소망이 크다고요. 서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마치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된다고요. 말씀 전하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된다고요. 그럼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지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을, 복음을 누리는데, 믿지 못하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기대가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지겹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일종의 그 심판에 가까운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데, 얼마나 감동의 시간인데,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시간인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왜 복음인지 그게 되는 거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가슴으로 아멘이 되어지고 가슴으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 자체가 이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꼭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잠깐 보겠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야, 딱 신천지 추수꾼이네? 이 추수꾼들이 이제 이만희가 완전히 성경을 1-1은 5, 1-2는 7 이런 식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뭔가 대화가 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1-1을 5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게 신천지 물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걸 딱 보면서 진짜 추수꾼이네? 딱 이래. 물론 이 해석은 엉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꾼 따라가면 멸망하겠구나,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야, 신천지 추수꾼 따라가면 지옥불에 가는구나. 이 성경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추수꾼이 신천지 그 추수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도 그 이만희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추수꾼의 의미는 알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 교회에 살짝 숨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 자기 교회가 아니죠. 이만희 교회 데리고 가는 거. 그것이죠. 그게 추수꾼이라 그러는데,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아시잖아요.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추수할 때가 다 돼가서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가라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러죠.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냅둬. 괜히 뽑다가 알곡도 다쳐. 추수할 때 그때 한꺼번에 해.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풀이를 하시는데 그게 13장 37절부터요. 13장 37절부터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죠. 예수님께 풀이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추수꾼과 해가지고 재밌는 풀이가 되기 때문에 잠깐 보고 알곡과 쭉정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아들들, 한마디로 지옥 갈 사람들. 그렇죠? 자,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예요? 원래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만희가 교회에다가 살짝 숨겨 넣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하니까 그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꾼들. 자, 근데 4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추수하는 날이죠. 추수하는 날. 자, 4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추수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자가 그 추수꾼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내어 어디에 던져 넣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그러니까 추수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 들어간다고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하겠어요? 예수님 말에다가 신천지에서 하도 추수꾼이라 그러니까, 물론 그런 해석은 아닌데, 그런데 이만희에게 적용시키면 그게 딱 되는, 추수꾼 따라가면 추수꾼이 맡은 사명이 뭐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넣어요? 풀무불에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낸,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보낸 그 추수꾼들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 들어가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엉터리로 받아치면 절대로 신천지 추수꾼 따라가면 어디 간다? 풀무불 들어간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태인교회에서 언제나 설교 시간 때마다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오늘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 교회 안에 살아 계시지 않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러셨으니까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정도 쓰고 저 정도 쓰시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요. 천지 창조하실 때도 말씀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도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역사에서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것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 있게 되는 것이고, 공허한 것들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믿음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요. 말씀을 믿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참 조심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단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는 이단은 이단으로 딱 알고 있잖아요. 이단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리더하는 그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교회에서 해롭다고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성경에도 당신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당신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한 성도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교회에서, 당회에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하고자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운 교회 가라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가라. 가능하면 우리 교회 나오게 해야죠. 우리 교회 나오게 하고, 정말 멀면 여러분 알아보시고 정말 말씀의 역사가 있는지, 그 예배가 살아있는지, 여러분 한 교회 한 20곳 쭉 방문해 보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예배 드리는데 기대가 전혀 안 좋고 냉랭하고요, 이게 예배인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예배가 있고요, 어떤 교회에 탁 들어가면 벌써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임한다고요. 이게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도 그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보게 되면 교회라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쓰임받는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 교회 딱딱 이렇게, 에베소 교회 딱딱 이렇게 정해져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겸하게, 그렇다고 해서 나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그런 교회라고 하면 안내해 줘야겠지만 가까이 교회에 있으면 가라 이런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그렇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해독한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가장 해로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저부터.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두렵도다. 낫을 들고 곧 심판하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푸른 눈을 뜨고 우리를 다 살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서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주은이하고 윤혁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윤혁 새 신랑 될 친구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 어제 이제 주례를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목욕실에서 다 가르쳐 하나 가르쳤거든요. 또박또박 물어봤어요. 딱 가르치고 나서 윤혁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는 게 너에게 좋겠어? 아니면 네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는 것이 너에게 좋겠어? 설명 딱 하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왜? 설명을 해줬거든.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윤혁이하고 주원이가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안 좋아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한 친구들이 부모 보기에 부모 걱정 안 하겠어요? 우리가 싫어도 부모님 걱정할 거니까 우리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살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잠깐 눈을 가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떠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어디서나 정직하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생각해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좋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똑똑한 친구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낯을 들고, 낯을 천사가 들든 예수님이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성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일곱 빈 어린 양이 하나 찢잖아요. 그다음 일곱 나팔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잖아요. 그다음 일곱 대접,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 지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이거 역시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 음성에 따라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낫을 천사가 들든 예수님이 들든 아니면 주의 종이 들든 아니면 집사님이 들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 다 누가 시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낫에 딱 잘림을 당했을 때 앞에 구원받는 곡식으로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는 이 가라지로 될 것이냐, 막 밟히는 이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포도 수확할 때 포도를 막 따가지고 발로 막 밟잖아요. 막 밟는다고. 그러니까 막 밟아 막 문지르니까 그 심판의 진노의 그 포도주는 많이 이제 비유가 되는 건데 막 밟혀서 막 그런 존재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 같으면 딱 그 심판자가 딱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딱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숨길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음에 좋은 거,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장로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래서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해? 이래서 두려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미 낯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뭐 해야겠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이제 본문에 와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오늘 간단하니까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14절부터 16절은 그냥 알곡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물을 다스리는 불을 다 다양한 천사가 있는데 다 심부름꾼이니까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 말굴레가 뭐예요? 말굴레는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말굴레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뭐가 다 찬다는 거예요. 피가 다 찬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그 심판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1600 스타디온은 약 한 340km 정도 되는데 꼭 그 340km다. 그것보다도 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피가 말머리까지 온다는 거 아니에요. 말머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340km나 꽉 찬다는 건데 꼭 숫자별로 보기보다는 1600이니까 4416이잖아요. 4416. 그 다음 100은 10 곱하기 12,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4자성, 4제곱, 10제곱이잖아요. 4는 동서남북 땅을 얘기하잖아요. 땅, 모든 땅. 10은 많다, 만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 가득하다 그 말이죠. 온 땅 가득하게 뭐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무슨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준비된 자에게는 복된 소식,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에요. 애통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고 마지막 추수하는 날, 심판하는 날, 나는 그 심판하는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쪽에 서서 영광된 분류됨을 당해서 내가 이쪽이구나. 오징어 게임 보면 한 번 질 때마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끝까지 남았을 때 남았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오징어 게임이죠. 마지막 딱 오징어 게임 딱 남았을 때 난 어느 쪽이냐? 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그 순간은 내가 어느 쪽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쪽에 속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알고게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원인이 나에게 없어. 전폭적으로 원인이 누구에게 계셔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한마디밖에 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감사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분은 누구냐? 이 땅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분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분이에요. 예배 드려도 감사가 넘쳐나고 잠잘 때도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대요. 밤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웃고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런 분이 계시대. 감사가 넘쳐나서. 그게 최고의 영성. 그 이상 영성 없어요. 최고의 영성은 감사다. 어느 곳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맛을 알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할 때 또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 더 감사, 더 감사. 내가 몸이 좀 약해도 감사, 좀 가난해도 감사,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감사, 감사, 감사.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깊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된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